마가복음 제1장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15절. 우리가 이달의 말씀 암송으로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이어 2번 반복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달부터 성령으로 부르는 찬양이 이 곡입니다. 때가 차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사역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찼다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고 그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때가 찼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깨어져요. 그래서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게 되고 정의가 서지 못하고 불의가 넘쳐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 바로 그때인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조차도 링 반대룽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그것을 거듭하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진 그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찼다라는 그것은 그때가 지금 완전히 무르익었고 이제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신호탄이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우주와 개인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지금 물질이 풍요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었다. 그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때가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극명하게, 아주 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쭉 이어져 오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다렸던 그때를 도래시키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분, 그 존재라고 당신이 직접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그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제 카이로스, 헬라어에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연대표, 연대기,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역대기를 이야기할 때 크로니컬 하잖아요. 크로니컬, 이 크로노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달리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 지정된 시간, 어떤 계절,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화과가 처리되었다 할 때 카이로스,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 때 카이로스, 이런 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나 사회에는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그때, 바로 이 카이로스 때에 특별히
거기에 부합되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한 그 때를 가지고 BC와 AD를 나눕니다. 그게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곧 메시아가 오기 이전의 시대와 주님이 오신 해로 나누어 가지고 인류 연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예수님이 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사건이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시간이고, 바로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개입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거한 이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링반대룸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인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BC와 AD로 나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시간이 이렇게 다 흘러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도, 정말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때, 또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는 그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괴감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나 내 삶이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절감하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3차를 맞아라고 나오는데요. 돈 많은 나라가 백신을 독점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때, 돈 없는 나라에서는 백신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여전히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그때, 세상은 돈 많고 힘 있는 나라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때, 나 역시도 이 세상과 맞물려가지고 링만대롱하면서 여전히 그 현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방문하시는 그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때가 찼다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또 한 번에서 때가 찼다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때가 언제십니까? 아직도 그 때가 안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때가 몇 번의 변곡점을 거치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사랑과 공의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의도가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방식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사회와 자연을 하나님 대신해서 잘 가꾸고 경영해내도록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 샬롬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인간이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사고 체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말이나 왕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하지만 국가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성격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는 그러한 수장을 둠으로써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 부흥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배자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고, 이 왕정 시대에서 왕은 더더욱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결국은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와 선을 찾기 위해서 어두운 방에서 더듬듯이 그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는 구도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나 소통 방법은 말로 설명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선생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학생들이 따라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암만 좋은 소리를 외쳐도 목사의 행동이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그렇지 아니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혜를 다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하려고 했던 고민했던 흔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예수님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천당으로 생각합니다. 천당은 어떤 곳이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잖아요. 제가 주보에 하나님 나라 4번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다라는데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당은 맞습니다만은 천당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4번의 첫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맞기는 맞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천당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천당이라는 의미를 가졌을까?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하늘나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한자로 바꾸면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그러면 왜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유니버셜한 우주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존재하시는 헤븐으로서 나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글의 개역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를 표현하면서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한국의 독자들은 바로 이 천국을 천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죽어서 가는 곳이 천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죽어서 가는 곳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자신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치유 사건이 일어나요. 수많은 귀신 쫓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메시아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고, 하반신 불수 장애인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일이 일어났어요.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어떤 주술사, 마술사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인간 회복의 증거들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는 온갖 악한 영과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귀신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신체적, 정치적, 육체적 모든 장애, 영적 장애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어떤 주술이나 마술이나 요술, 신화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속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제 의문을 제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젠간 오게 될 거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였고 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간 오게 될 거야 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로 소개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고 현실에 도피할 수밖에 없고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래서 자신이 옴으로써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왔던 그때가 이르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혁명적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악이 징벌받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수차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며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한 것이 씨앗의 얘기인데요. 마태복음에 이래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유명한 하나님 나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장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심오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구나 알다시피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요.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아브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국 열국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역시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인류 구원의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식민지 나라의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회복해야 할 온 우주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겠다 하면 사람들은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겨자씨였어요. 고작 작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별 볼 일 없는 상황과 같은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디 작은 겨자씨의 또 다른 특징이 뭐죠? 이렇게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놀라운 결과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쉴 곳 없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나무처럼 결국에는 이 척박한 세상에 회복해 나가고 또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우리는 202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AD 1년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BC 4년 또는 BC 6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하도 발달해서 BC 6년으로 점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 너무나도 겨자씨여서 누구도 기록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역추적 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한 착오였어요. 그러니까 총구석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티나에 시작했던 이 나라가 이 운동이 오늘날 전 세계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 소식이 퍼져나가게 한 이 시작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야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다다를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는 유럽을 건너가고 대서양을 건너가고 신대륙을 건너가서 태평양을 건너야지 우리 한반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사회 문화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존엄성, 정의에 대한 개념, 법 개념, 노예 해방,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신장 등 인류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 그리스도인과 이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규모 있게 창조했다고 믿는 근대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애쓰다가 오늘날의 근대 과학이 태동했습니다. 이 인류 문명은 기독교를 떼어놓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 역사는 강자편에 서서 약자를 짓누르는 역사도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집단과 사람이 늘 있어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사상과 반대되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옆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뿌린 가라지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가라지 같은 존재가 항상 공존할 거다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함께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선과 악이 공존하느냐? 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가라지의 세력이 센 것 같아도 좋은 씨앗 역시 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만 함께 자라나는 가라지 같은 존재도 그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밀과 가라지는 격렬하게 싸울 것이며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게 될 거고 밀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완전한 회복이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짧게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작아요. 두 번째, 악과 공존하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결국에는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감람산 선교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마지막 그 날이 올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해서 성장하겠지만 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이 회복의 역사는 그때 완성될 겁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불에 희생되고 또 고통을 당기는 사람들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바라보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이 다스린 나라를 시작해서 완성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완성하실 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만큼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복 주시는 예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경안전제가 아니라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세상을 구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2000년 전에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은 지난 2000년간 씨앗이 자라나서 정말 가열찬 과정을 성장의 과정을 이끌어오고 계셔요. 예수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인생과 세상 속에서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요.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로 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겨자씨만큼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크로로스가 지나가면서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셔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문제의 한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이 후대 교회가 조작한 교주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평범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라.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회복의 일에 동참해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교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깨어지고 상해 있는 그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깨어진 세상에 내가 깨트리고 있는지,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평화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생각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보는 관점을 넓히셔야 됩니다. 나 개인에게 신경 안정제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시러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선명하게 짧게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져 있고 상해 있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